지난주 배웠던 내용도 잠깐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두 장 말씀을 나눴죠.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땅으로 전거되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게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흑인 시몬, 그래서 이 흑인을 이제 거기 보시면 니게로 이렇게 돼 있죠. 니게르가 이제 흑인이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 니그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 흑인이라니까 아프리카 계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시몬과 또 루기오도 흑인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이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젖동생이란 게 어릴 때 유모에게 젖을 먹고 자란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자란 마나엔이란 사람과 및 누구라고 말씀을 하나요?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기록된 게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파울로스라고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당시에 이제 사역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 그런 정정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소에서 온 돕는 조력자죠. 사역자로 처음 출발을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명을 깨닫고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다소로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있다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지역에서 왔던 지도자들이죠.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사가 가르치는 사를 말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교육자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지도자들 중에 사울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죠. 1년 넘게 사역을 했으니까 훈련 받고 난 뒤에 이방 땅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로 첫 출발을 한 게 안디옥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게 되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믿게 함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까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까지가 성령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증거하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첫 출발시킨 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마지막 종말에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종말까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사역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시대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 사역, 그러니까 말씀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크게 나눠주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정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생기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마술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엘루마라고 돼 있는데 이 엘루마란 말 자체도 마술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13장에 보면 나오죠.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을 바울이 전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점을 치고 귀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무당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귀신들이 늘 방해를 합니다. 무당을 통해서. 그래서 엘루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술하는 사람, 마술사, 무당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바울의 선교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육지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죠. 요한은 요하노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 마가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진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죠. 또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가가 선교에게 동참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저 뒤에는 이해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더 중도 탈락했다,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바울은 구브로에서도 그렇고 소아시아 지역에 왔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도시에 딱 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이게 바울의 그 당시 전략이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냐? 말씀을 늘 나누는 회당으로 간 겁니다. 거기 이제 이방인 지역의 회당이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를 믿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것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에 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믿고 있지만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그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전도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너무 모르면 몰라요.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게 전도죠.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그냥 전혀 불신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고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바울의 전략이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가하고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돼요. 이 긴 설교죠.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언약을 하고 또 사사기 시대 지나서 사무엘이 오고 다윗이 오고 다윗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 설교하죠.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무엇을 얻게 된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 결론이 뭐냐면 거기 13장 39절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의 힘을 힘입어,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가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표현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었기에 진짜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은 3대 의가 기도, 구제, 금식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라는 유대인이 가진 의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속죄와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도 생소한 거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었을 때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7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고 다음 안식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요?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해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하고 표현할 때 사도행전은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도가 생겼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는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아마 건물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비잔틴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지역을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교회의 흔적을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을 지어요. 나중에 비잔틴 시대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교회를 돌로 된 교회를 짓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 문화가 좀 사라지고 이슬람 세력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나중에 재진이 나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난 뒤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비잔틴 시대 때 지었던 건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돌로 지었으니까 지진이 나도 돌이 다 무너져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을 그 교회 건물이니까 교회가 큰 돌로 많이 지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지진으로 무너지고 난 뒤에 도시를 회복하려고 할 때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을 또 다 가져가서 자기 집을 고친 데다 쓴단 말이에요. 교회에 썼던 좋은 돌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위에 있던 돌들은 다 없어지고 무거운 돌들 밑에 못 옮기는 그런 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교회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예배 드렸던 흔적. 왜 이게 교회 건물인지 어떻게 아냐 하면 돌로 된 강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설교했던 강단이 동쪽을 향해서 그 교회는 무조건 동쪽을 향해 짓거든요. 동쪽을 향해서 지은 교회 강단과 그 예배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바울이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들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번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나요? 나중에 쫓겨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시기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도 있었죠. 그건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걸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쫓아내고 선동을 해서 막 신성모독, 그 당시에 신성모독죄가 돌로
쳐 죽이는 이제 투석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하여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서까지 와서 이 사람을 또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또 도망가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조금 밑에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닙니다. 10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루스드라 가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를 고치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바람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신으로 불렀나요? 거기 가니까 이제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 아니면 로마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신을 믿던 우상을 믿던 이런 사람들이 제우스 신, 이게 헤르메스라고 되어 있는데 헤르메스 신 이런 신들을 섬기다가 바울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안전병이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게 되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신이 내려왔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 내림 받은 무당이구나. 병이 나왔다. 그래서 막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지도자처럼 보이니까 제우스 신인가 보다. 신이 임했는가 보다. 신 내림 받았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또 바울은 설교를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신입니다. 설교하는 신입니다. 말을 잘하는 신이 임했는가 보다 하고 막 예물을 가져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막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절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할 때 신이 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부름받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게 루스드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쫓아오죠. 안디옥 사람도 오고 이고니온 사람도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큰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무슨 고난인가요? 이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거죠. 실제로 신성모독죄를 이렇게 즉결즉판해가지고 그냥 수석경으로 그냥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막 두들겨 맞고 죽은 것처럼 축 쳐 늘어져가지고 저작거리 바닥에 바깥에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셨겠죠.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돌에 맞았다면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렸겠죠.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하고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맞은 상처를 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베 가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다음에 간 곳이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더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바울은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거기서 제자를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반대로 돌아오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중에 밤빌리아로 내려서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행의 행로를 정리해 보세요 하고 쭉 써놨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나중에 실루기아 항구에 내려와서 배 타고 구브로 갔는데 그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전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가서 서기오 총독 바울을 전도하고 엘루마 마술사 만나고 눈멀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육지로 배 타고 넘어서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온 시민이 다 모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에게 쫓겨가지고 갈로에는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죠. 이고니온 가서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가죠. 루스드라 가서 안전병이 고치고 막 신이라고 대접받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서 더베로 거든요. 이 더베 가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난 뒤에 다시 왔던 길로 루스드라, 안디옥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을 배울 때,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평가하면 어떤 전도 여행인가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정적으로 한 선교였다.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의 열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대들면 눈물게 하고, 또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막 신이라고 섬기려고 할 때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항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하고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던 게 1차 전도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첫 번째 전도여행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도여행부터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이미 제자들을 세워놨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자. 그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처음 가보는 곳에 가서 막 부딪히는 그런 선교였다면, 두 번째는 가서 제자를 세우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빨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우리 빨리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연결되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까지 노아 홍수 심판 있을 때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셈, 함 자표 중에 셈이 다시 여자의 후손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이 믿음을 가진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10대 손입니다.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멜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 다윗이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될 때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그 솔로몬이 선교를 했는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망하게 되는 모델을 보여주죠. 이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아,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 아수리에 포로되어 잡혀가고 섞여버리죠.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로보암, 아비안까지 악을 행하고, 아사가 좀 개혁을 하지만 실패, 요사밧이 개혁을 하지만 또 실패. 아달랴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들을 다 타락시키죠.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4명이 나옵니다. 4대가 나오죠. 요사밧의 아들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 그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부터 완전 후반전이죠. 우시아가 솔로몬처럼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문둥병 걸려서 교만해서 죽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사는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도록 조금 개혁을 하죠. 그게 5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잡혀가서 망합니다. 포로되어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죠. 여고냐 잡혀가죠. 그다음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타락하게 될 때 이방 나라에 짓밟히면서 예수님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고난, 징계를 받는 기간이에요. 스알디엘 다음에 아비옷, 엘라살, mattan, 야곱, 아비옷,
엘라살, mat단 아니죠.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이죠. 예,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가 지나고 나서 그게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속죄, 성전에서 이루는 그때 지은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속하는 진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출발이 되시고 마지막에 성천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이것을 다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고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족보를 잘 뼈대처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펴놓으시고요. 15장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뒤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방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15장 제일 위에 첫 번째 보면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돼 있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구원의 조건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다 기독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할례인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그들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려고 준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받은 뒤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그거 율법 행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에 대한 이 논쟁 가지고 많은 이제 유대인과 또 할례당들과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이걸 교리 논쟁이라 그래요. 구원론에 대한 교리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이런 교리에 대한 어떤 지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다툼들이 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원론에 대한 다툼이죠. 그래서 15장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보통 예루살렘을 수도로 보기 때문에 어떤 쪽에 있든지 간에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은 내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도 북쪽에 있는 도시지만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볼 때 지도를 세워서 보게 되면 북쪽이 위에고 예루살렘 밑에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서울 갈 때 올라간다 하고 지방에 내려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론이잖아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안에 예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졌죠. 그리고 변론, 말로 이제 싸움을 한 거죠. 변론이 일어나게 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교회 예루살렘이죠. 본교회에 같이 가서 토론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지도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기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가 이제 두로와 시도니는 페니키아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던 걸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방 땅에 보냈는데 다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막 전한 거예요. 이게 선교 복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구나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또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돼 있죠. 이게 선교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을 때 온 시민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긴 했지만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 했던 일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전한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할례당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가 주로 이제 정통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예수 믿으려면 이런 율법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보수파들 보수파. 바울이 바리새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바리새파면 할례를 하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막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이제 제일 지도자가 됐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은 고넬료의 집에 가지고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걸 실제 경험하게 하셨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성령 받는 것도 내가 다 봤다. 차별이 없게 하셨다. 근데 10절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나? 솔직히 말해 우리가 다 지키냐? 우리 다 못 지키잖아.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그 이방인들의 목에 그게 두겠느냐? 억지로 멍에처럼 소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건 짐을 메우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시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했다는 걸 믿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베드로의 말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전했더니 이방인들 다 믿더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겠죠. 얘기하고 나니까 13절에 말을 마침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 겁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이때까지 토론했고 베드로가 딱 선언했고 바나바 바울이 증언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하고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건 시몬이 경험했고 정언했던 거다. 그 다 정언했지 않느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래서 야고보가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 끝에는 저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기억에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되어 있죠. 이제 아모스서에 기록된 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거 예언됐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 실제 아모스에서는요. 모든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돌아오게 될 거다.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만 정하자 우리가. 그래서 교리가 나온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 내 의견이 나오죠. 여기 야고보가 정리한 겁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정해서 이거는 지키게 하자.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상에 들어온 것이니까 우상을 믿는 것은 피하게 하고 그 우상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우상을 피하게 하고 음란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이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례 있죠. 예, 그 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나오죠. 기억납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례가 레위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17장. 이렇게 머리, 조시네, 이제. 이게 딱 되잖아, 그죠? 이 유대인들이 그 정도는 이방인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음란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고, 또 이제, 레위기 20장 같은 게 반드시, 죽게 되는 규례. 거기 보면 음란에 대한 거, 우상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방인도 이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정하자. 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규칙을 정해서 요거는 지키도록 하자. 요거를 교리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 기독교를 믿기 위한 이 하나의 이치, 이 교리, 이치, 하나의 규칙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옛날에도 사람마다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다. 이게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레위인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모세를 전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해가지고 정인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전하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정해가지고 각 지역에 이 사람을 보내자. 그 선택된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와 실라가 교리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가 됩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에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죠. 이게 이단들입니다. 교리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막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허락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너희를 힘들겠다. 그래서 25절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이게 이제 총회의 결정이라. 그러니까 공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하고 공문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공문서를 정언하는 증인들이에요. 증인은 항상 2명이 가야 되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공식적인 교리로 정한 것이니까 증인들이 가서 이것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교리가 정해진 게 인간의 지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난 뒤에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사도들은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꼭 필요한 것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편지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가 읽어줬겠죠. 읽고 했으니까 이 사람도 읽어준 거예요.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읽어주고 난 뒤에 여러 말을 더했다는 것은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여러 말로 권면을 하고 또 굳게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33절 얼마 있다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여기 예수님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죠. 고치는 사역은 각자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니까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진 상태에서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정언할 수 있는 정인들이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걸 믿은 사람들은 죄에서 노인받으니까 회복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 단락이 완전히 나눠지면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출발된 동기입니다. 먼저 전했던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에 다시 가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에 다시 가는 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고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이죠. 그곳에 다시 가자. 거기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37절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다투었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죠. 바울이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막 도와줬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죠. 편들어줬잖아요. 이 마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 한번 돌아왔지만 그 사람 잘할 사람이라고. 데려갑시다.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성향인 거죠.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김은 긴 거고. 한 번도 아닌 사람은 아닌 거다. 이러면서.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적은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먼저, 바나바가. 근데 바울은 아직 그런 경험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다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나바도 웬만하면 바울보다 훨씬 더 이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고 먼저 지도자 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대든 거죠. 그래서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섰다고 돼 있잖아요. 서로 막 다툰 거예요. 바나바가 쉽게 싸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못되게 말했으면 바나바도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둘 다 서로 다퉜으니까 바나바도 다툰 거예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요한 데리고 가자 하니까 안 된다 자꾸 반대를 하니까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러면 난 나하고 일 못한다. 그럼 가라. 뭐 이래가지고 나는 내일 갈게. 이래 서로 갈라선 거예요. 갈라서 가지고 먼저 간 지역을 가는데 구브로는 이제 먼저 간 지역이잖아요. 부브로는 바나바 간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 간다 하니까 바울이 바나바 간 게 가기 싫은 거죠. 그럼 난 절로 갈게. 이래가지고 길리기아를 지나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는 육지로 갈게. 그럼 당연히 배 타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갈라진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 가니까 그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육지로 해가지고 길리기아를 다녀가지고 가는데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에서 정인으로 따라온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라를 데려간 거예요.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문서에 정인을 세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실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와서 얘기도 해보고 서로 이제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실라가. 말도 없고 바나바처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그때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격이 좀 있는 거죠.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뭐가 나 있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도 많이 가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좀 젊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신라를 선택해서 이제 위의 길로 행하게 되는데 거기 41절에 보면 수리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서 지금은 거기가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가 왜 사람들이 잘 안 가냐면 이 길리기아로 올라가려면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길이 험하다고요. 걸어가도 험하고 나귀를 타고 가도 험한 곳이에요. 그 길을 잘 안 가요, 사람들. 그래서 차라리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배 타고 이제 다소 쪽으로 보통 가는데 바울은 워낙 화가 나 있으니까 바울 바나바 간 데는 가기 싫으니까 화가 났는 김에 그냥 산으로 막 간 거예요. 산길로 가가지고 막 길리기아 지나가가지고 그쪽으로 막 간 겁니다. 그 가면 지금 이제 터키에 거기 지금 관광지가 굉장히 많아요. 갑바도기아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보면 바울이 더베에 루스드라를 갔죠. 길리기아를 다녀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안전병이 일으켰다가 돌 맞았던 거. 그게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더베를 갔잖아요. 그 지역으로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예, 지도를 좀 보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울이 다퉈가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버렸고 배 타고 가는 길이 쉽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윗지방 여기 이제 다 색깔이 좀 파랗잖아요. 이게 다 산이에요, 산. 굉장히 험악한 산입니다. 그 산길을 막 넘어가가지고 다소 가가지고 자기 고향이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곳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있으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더베, 루스드라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6장 1절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동력자를 만나게 됐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나와 같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따라 나올 사람이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필요하겠다. 제가 깨달은 것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대구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저기 가면 내가 도움을 되겠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힘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거죠. 이 디모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요 할례를 행할 텐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이고 루스드라면요 꽤 먼 거리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미 아니면 경주 이렇게 우리 대구에서 그만큼 먼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알려질 사람이라면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라. 그리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가자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바울이 함께 다니는 일행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할례 행하라. 이건 유대인의 관습인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하려면 유대인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할례를 행하겠다. 이 유대인의 믿음이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일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또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그게 교리라는 거죠. 율법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고 또 피채 먹지 말고 또 음란을 멀리하고 기본적인 율법에 나오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먼저 전한 곳에 가서 돌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정한 교리를 전해주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교리를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큰 목적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정해주니까 율법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교리를 딱 지키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딱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행해지는 거죠. 바울은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성령이란 말을 동그란 빛이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전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보고 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기 지도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 방송실에 누가 있어요? 네, 여기 부르기아가 있고 갈라디아가 있고 여기 아시아라는 지역 있죠. 네. 여기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여기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안 되고 무시아라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됐다. 여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가 어딨냐면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에요. 트로이라는 지역이 트로이.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를 딱 건너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유럽인 거예요. 유럽.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드로아, 트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건너가고 지금도 여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이어서 문화가 겹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제자들을 굳게 하다가 성령께서 이 길을 막고 저 길을 막고 자꾸 막으시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드로아 갔을 때 바울이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마게도냐는 저 유럽 땅에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라는 지역 있죠. 마케도니아, 마게도냐 이렇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뭐냐면 유럽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이 유럽 사람들은 외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양인 이 아시아 지역에는 피부색이 황인종이잖아요. 그리고 눈동자가 까매요. 그리고 머리가 까맣고 수염이 전부 다 까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피부 색깔이. 그러니까 이 동양인이 볼 때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본 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냐 하고 서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선교팀이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팀을 꾸릴 때 아까 실라가 갔잖아요.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란 표현 나오죠.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우리란 말은 이 글을 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1인칭 복수가 있으면 자기도 있으면 같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없으면 그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3인칭 복수 아니면 3인칭 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그 사람들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누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도 아까 있었잖아요. 아까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동력하는 유대인들이 몇 명 또 있었던 거죠. 집 나르고 또 같이 일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의논을 한 거죠. 이런 환상을 내가 보았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갑시다. 우리 계획은 아시아에서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갑시다. 이거는 바울이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차 전도할 때는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자기는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계획을 세우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도행은 자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야. 자기가 신라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의논해서 결정을 했어요. 가게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서 떠나게 되는데 네아폴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그 섬을 따라 지나가는 거예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오폴리스란 그러니까 네오란 말이 새로운 폴리스 도시 이런 뜻이죠. 신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도시, 신촌, 신도시 이게 네오폴리스인데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리포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이 빌리포스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었는데 이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요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빌립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인데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한 도시였,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로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성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오기는 왔는데 바울이 평소에 전략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럽 땅이니까 이방 땅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을 찾다 보니까 강가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빨래하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제일 대빵이 누구냐면 루디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색옷이 뭐냐 하면요, 왕들이 입는 옷, 부자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옷에 물감을 들이는 채색을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 옷감 장사.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 이게 보면 두아디라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가 옷감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인데 옷감 장사, 옷감을 물들이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유럽 땅에 와서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래하고 옷감을 빨고 거기서 물을 들여서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죠. 자기 집에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고 돼 있잖아요. 14절 끝에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겠다.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집에 와서 머물겠다. 바울이 여러 일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일행들을 다 숙소를 제공할 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건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가면요, 네오폴리스나 빌립보 가면 이 바울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쪼개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와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네오폴리스 항구예요. 네아폴리 항구. 지금도 바울이 배를 타고 들어왔던 지역이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바울이 직접 배를 타고 온 지역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배가 들어오는 곳이고 일로 바울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쪽 도로 올라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바울이 왔다는 것을 기념하게 세운 교회예요. 이쪽으로 바울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모자이크로 조각을 해놓은 게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봤던 환상을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바울이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인,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얼굴이 좀 다르죠. 헬라 사람. 그러니까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일로 왔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생겼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모자이크를 해놨더라고요. 이곳에 바울이 왔던 곳이다 하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를 지나서 육지로 들어가게 되면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면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이게 원형 극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일행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요 항상 세 가지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아크로폴리스 도시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극장 위에 산이거든요. 산을 쭉 올라가면 위에 가면 꼭대기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원형 극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시장, 아고라, 장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게 로마 도시인 거예요. 신전과 원형극장과 시장, 아고라라 그러는데 시장이 반드시 있도록. 그래서 도시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사람이 모여있는 장사를 하는 장터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도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원형극장, 이 원형극장은 길 따라 쭉 돌아가면 산을 돌아가면요 도시가 나와요. 장터가 나옵니다. 가보면 이런 장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 원형극장을 돌아가지고 산을 이래 돌아서 교회터가 남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지은 교회터가 있고 교회터를 내려서 오면 도로를 건너면 이게 장터입니다. 장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장소죠. 유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빌립보 유적입니다. 가면 이게 재단, 이게 이제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재판석, 재판이 있고 여기부터 이제 장터입니다. 장터. 기둥이 세워져 있고, 요거는 이제 빌립보 감옥.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면 감옥이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가두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넷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덤에서 조금 이 감옥에서 조금 길 따라 내려오게 되면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가 나옵니다. 길에서 한참 내려오면 걸어서 한 5분 정도 내려오면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루디아 기념교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바울의 그림과 루디아의 그림이 있어요.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되었던 곳, 옷감장사했던 곳. 그래서 이 루디아가 빨래했던 빨래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마당에 나오면 이게 빨래터예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 여기 가서 발도 담고 이렇게 했는데 물이 굉장히 찹고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막 한참 걸어가가지고 여기 발 담그고 이랬었는데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작은 교회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루디아가 빨래 옷감을 빨던 그런 곳이었다 하고 남아 있더라고요.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또 찾다가 아직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죠. 아까 장터 있잖아요. 장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장터는 여기 이런 장터 여기 장터거든요. 이 장터에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거죠. 바울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요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중요한 명령이 된 거죠. 요거 이제 적어놨다가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나오라 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갔냐 하니까 네가 나오라 그랬지 들어가지 말라 안 그랬잖아. 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 귀신이. 두 가지 한 개 더 추가해야 돼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갑니다. 적시 귀신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여종이요. 점을 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고용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고 바울 그것 때문에 영업방해죄가 돼가지고 잡혀가게 된 겁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그 예수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22절에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갑자기 바울이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쳤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장터에 여기 있죠. 이 장터에서 잡혀가지고 이게 재단, 지금 무너져 있지만 이게 재단이에요, 재단. 여기가 재판석이에요. 바울은 아마 여기서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재판 받고 난 뒤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뒤에 보면 여기 감옥이 요 위에 산으로 올라가면 이게 산이잖아요. 돌산. 그 밑에 돌로 된 바위가 있습니다. 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 써놨더라고요. 이게
감옥이라 뜻이죠. 예.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 하고 써놨더라고요. 편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가까이 가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무너지고 남은 흔적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거라. 그래서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시민권이 있으면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죄가 인정될 때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재판을 거쳐야 되거든요. 재판 안 했잖아요. 현장범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옷 벗게 때려버리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25절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몇 날 며칠을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하는지 다 알거든 사람들이. 근데 아는데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26절에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리는 이 바위산에 여기 이 동네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흔적에 보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 무너지고 돌만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여기 도시 흔적들 있잖아요. 지금 도시 흔적들. 이게 지진이 나서 큰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 건축할 때 이 돌을 다 가져갔다 하더라고. 원래는 다 있었는데 그때는 문화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썼던 자재들, 돌, 비석들 이런 거 뭐 좋은 돌들 다 그냥 자기 집에 다 가져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곳이니까 여기서 지진이 나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 난 거죠. 그때 죄수들이 도망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잡지 못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에서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번 보십시오. 간수장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뭐 이렇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히 매를 맞고 들어가더니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수가 볼 때.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으면 도망갔을 사람들인데 도망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 간수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전했던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이 진짜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죄수라면 당장에 감옥에 다시 가두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처럼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했던 그 구원을 그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게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니까 이 간수장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33절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됐다.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아까 루디아 집 예수 믿었죠. 간수장의 집 예수 믿었죠. 이 두 집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쓰게 되는 이런 빌립보서를 쓰는 그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35절에 날이 새니까 이 부하들을 보내서 사람을 놓으라 하니까 바울이 따지는 거죠. 내가 로마인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왜 매를 댔냐고.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고. 절차를 잘못 지켰다고.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중에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큰 고난을 겪었죠. 사실은요,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로마인이라고 그랬으면 안 맞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 맞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간수장이 회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벌어지게 되었고, 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건 때문에 간수장이 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두 사람 정말 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루디아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계획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 찾다가 루디아 만났죠.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죠. 기도하다가 감옥에서 간수장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죠. 바울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섭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요. 내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내가 복음을 전하러서 갔다가 이 사람들 예수 믿게 되었고 처음 교회가 생겼구나.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잊지 못하게 하는, 바울의 마음에 남긴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17장 1절에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바울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실제로는 데살로니카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의 좀 다른 사역이죠. 1차 전도 여행과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1차 전도 여행은 막 부딪히고 열정으로 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1차 전도행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끌고 갔고 유럽에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 벌써 여러 사람 만났죠. 아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났죠. 아까 우리라고 표현된 누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가서 루디아 만났죠. 간수 만났잖아요. 벌써 4사람 만났죠. 2차 전도행은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할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차근차근 정리할 때 잘 보시면요,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 곳에 섬길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바로 하면 이게 점점 폭이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미끄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바로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들을 누리시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또 배우게 하시고